탈레반의 재장악으로 위험에 처한 아프가니스탄 사람 391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정부는 그들을 특별 공로자로 칭하면서 극진히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차원으로 좋은 일이라 생각하면서도 혹시 이슬람 세력이 우리나라에 더 확산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서구처럼 이슬람 과격 단체들의 테러 표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강도일 수도 있잖아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혹시 당신은 강도가 아니요? 건져주면 강도 짓을 계속할 작정이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건지는 거죠.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온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기도와 사랑의 손길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 부정적인 결과를 염려하기보다는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이 아름답게 역사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와 사랑에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시작하면 벌써 반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우리의 기대와 좀 어그러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때도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성령으로 또 사랑으로 시작한 일들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일을 또 마쳐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성령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은 그리 나약한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인간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강한 바위와 같이 보여도 실상은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이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십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런 기쁜 소식이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선언입니다. 이 복음을 갈라디아 성도님들이 아주 확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했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은혜스러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다가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율법의 조항을 지켜야 된다. 이걸 해야지 완벽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굉장히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유대인이 되는 표가 바로 할례예요. 그래서 할례를 꼭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에 소속된다는 거죠.
이런 이제 주장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혼란케 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정말 기쁨 속에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래, 맞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너무 쉽잖아. 뭐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고 너무 또 가볍게도 느껴지고 뭐 이런 게 있을까? 그런데 그 가만히 들어온 거짓 가르치는 자들이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좀 있음 보람이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공헌한 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럴듯하게 들렸던 것이죠. 거짓 가르침이었어요. 유대주의자들의 꿰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막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람 귀가 좀 얇아요. 그리고 입도 짧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은 죄의 유혹에 매우 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하며 그 말에 넘어갑니다. 나는 안 그래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오히려 당할 때는 크게 당해요. 자기의 약함을 아는 사람 그나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좀 살핍니다. 그래도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힘은 우리 인간 스스로에게 실상 없어요. 오직 진리 안에 굳게 설 때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우리를 지키고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진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살아있을 때 그 진리가 유혹을 이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가르침에 흔들린 것은 바로 그들이 경험한 복음 진리에서 지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유혹에 막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있었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지키겠다 하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의 그런 결심이 시험을 이기게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는 그 순간에도 그의 마음에는 아직 진리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에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속살이 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뿐이죠.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생각을 비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도록 진리에게 그 자리를 내주지 못했던 것이죠. 왜 천하장사 삼손이 요년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을까요? 자기 힘을 과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신 하나님 말씀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되는데 진리는 사라져가고 자기의 힘을 과신했던 것이죠. 자기는 어떤 굴레와 포박도 끊을 수 있다고 아주 자만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이것도 통해요. 막 포박한 거 막 끊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늘 자신의 생각, 지식, 경험 비워야 됩니다. 깨끗이. 그래야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취사 선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강화시켜요.
내 이론과 내가 주장하는 바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들을 때 내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돼요. 듣겠습니다.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라가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나아갈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이끌어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을 경험했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하는 증거예요. 그때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예요. 또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율법의 조항들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도 안 받았는데 성령이 임했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그럴듯하게 속삭이니까 막 흔들리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것을 거듭 책망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시작됐다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또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그 할례 받음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의 조건을 채우려 했던 것이죠. 영두삼이라는 말이 있어요. 머리는 용인데 꼬리가 뱀이에요. 이건 이제 잘 시작하였다가 끝이 이제 흐지부지하거나 잘못된 것을 일컫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지금 마치려고 하고 있어요. 영두 육미. 좋게 시작했어요. 영으로,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육체로 마치려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바울은 이제 본문만 해도 2번이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리석다고 이렇게 호되게 질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 것은 이 문제가 영원토록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적당히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주 꾸짖으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시작했으며 영으로 계속 가야 된다 하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것이며 반대로 육체를 따라가는 것은 인간의 소욕을 좇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에서만 해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좋게 시작했어요. 잘 시작했어요. 근데 끝에 자기의 욕심, 욕망, 육체로 끝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그중에 이제 한 사람만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아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 왕 요아스. 태후, 그의 할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입니다. 아달랴.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나라가 반으로 나눠집니다. 북쪽 나라를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같은 아브라함의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서로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서 막 싸움도 하고 그냥 미워하고 그랬어요. 우리 지금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그러다가 한때 좀 사이좋게 지낸 적이 있어요. 한때.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 아달라라는 이 공주가 남쪽으로 시집을 옵니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건데 이 아달라의 부모, 그 유명한 북쪽 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이에요. 악명 높죠.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쪽 유다에 시집을 온 거예요.
왕비가 됐어요. 그때 왕의 이름은 이제 여호람인데요. 이 여호람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지만 남쪽 유다 왕이지만 하나님 잘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거든요. 그가 몹술병을 걸려서 38살에 그가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아는 또 역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제 칼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왕국으로 시집온 아달랴의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 여자도 자기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왕자들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여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북 왕국의 유일한 여왕이에요. 이 아달랴가 유일합니다. 여자로서 왕이 된 사람 딱 한 사람이 아달랴. 대단한 여인이죠. 어떻게 보면 다 그 다윗의 씨들 왕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아기가 살아남게 돼요. 아주 핏덩어리인 이 왕자를 그 고모와 고모부가 건져내요. 고모부는 여호야다라는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자 또 정말 나라의 큰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목숨 걸고 이 요아스 어린 아기를 건져내요. 이제 왕궁에는 아달랴 여왕이 딱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그 궁전에서 성전이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요아스 아기를 숨겨가지고 6년 동안 키워요. 그러니까 바로 등잔 밑에서 키우는 거죠.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거 발각되면 이 여호야다 제사장 이 사람 죽어요.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씨 딱 하나 남았잖아요. 다윗의 자손. 키워요. 마음 그냥 졸이면서 키웁니다. 6년 동안 키워요. 그러다가 이제 이 요아스가 7살이 되었어요. 그동안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여러 뜻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규합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7살 된 이 요아스를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막 만세 했었어요. 이 소리가 이제 궁전에까지 들린 거예요. 궁전에 누가 있죠? 아달랴 여왕. 이게 무슨 소리인가? 종종 걸음으로 이제 호위병들을 하고 그 성전에 들이닥친 거예요. 보니까 기가 막힌 광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기가 왕인데 지금 여왕인데 저쪽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막 왕을 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막 옷을 찢고 반역이로다 막 소리를 쳤어요. 이때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백부장을 시켜서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려 합니다. 비참하게 그 아달랴 여왕이 죽어요. 이제 이 요아스가 왕이 됐습니다. 너무 어리니까 옆에서 이제 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율법의 말씀 또 가르치면서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걸 잘 가르쳤어요. 부모처럼 그렇게. 어리니까 왕이 잘 가르쳤어요. 이제 왕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됐습니다. 이제 오히려 그 제사장인 고모부한테 성전이 많이 저게 좀 낡았는데 고치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 됐어요. 경외하는 사람 됐는데 그러다가 이제 좀 시간이 흘렀어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나이 많아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때 요아스 왕이 돌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와서 좀 신상 좀 세우게 해주세요. 다 허락하는 거예요. 아세라 신상도 막 다 세우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곳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역시 제사장이죠, 사가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이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언을 한 거예요. 이 왕이 네가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뭔데 감히 짐에게 이렇게 항변을 하는가? 이놈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이라. 사람들이 끌고 가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자기 은인의 아들 아닙니까? 자기가 죽을 처지에 있는데 목숨 걸고 건져준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사가랴가. 그렇게 쳐서 죽였어요.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에 비하면 그 당시에 유다의 군사력은 더 강했어요. 군사도 더 많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여지없이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가 큰 부상을 입게 돼요. 부상을 입고 이제 침상에 누워 있는데 자기 신하들이 와서 칼로 쳐서 죽여버려요. 비참한 말들이죠. 그리고 다윗 자손인 그 왕실 묘소에도 묻히지 못해요. 안치가 안 돼요. 그만큼 비참한 말로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열왕기 하에도 있고요, 역대기 하에도 이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역대기서는 남쪽 유다 왕조만 기록되어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조가 기록이 안 됐어요, 역대기서는. 그런데 이 역대기서는 이렇게 기록하면서 다윗 왕조의 어두운 면은 좀 생략이 됐어요. 밝은 면을 많이 이제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윗의 밧세바 사건도 생략이 돼 있어요. 열왕기 하에는 나오지만 역대기 하에는 안 나와요. 좀 밝은 면을 기록하는데 이 요아스의 사건은 예예요. 오히려 역대기서가 더 길게 22장, 23장, 24장 길게 기록되고 이 정말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소욕과 탐욕으로 육으로 마친 유다 왕의 전형이 됐어요. 이 요아스라는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처음에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시작했어요. 끝이 이렇게 안 좋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물론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가 가시화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그 당시에 이제 이방 문화들이 다 이제 신전에 가서 우상 섬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겠다 하면 가족들이 핍박하죠. 또 유대인들로부터 위협도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런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죠. 천국의 기쁨이 있고 영생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힘든 상황들을 잘 극복해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짓 그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은 다시 그 아브라함의 자손하는 유대인들의 그 주장, 그것이 잘못됐다. 그리고 진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 백성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이 이제 할례를 받을 때가 99세예요. 이삭 낳기 바로 전이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할례를 받았어요. 예, 아브라함이. 예. 그게 이제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음에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그 앞에 나와요. 나오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 했거든요. 아들을 주겠다 했는데 기다려도 안 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이제 사라가 여종 하갈을 시켜서 이제 자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이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낳기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게. 그리고 그의 나이 85세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은 할례 받기 적어도 14년 전이에요. 무슨 말씀을 지금 드리려고 하냐면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할례랑 무관하다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이걸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이 율법 토라, 모세오경,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그가 살기를 원하셨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적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의미에서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게 이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믿음의 자손이 된 사람들은 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좀 착각한 게 자기들만 선택된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이런 생각이 굳어진 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 통해서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얻는 이런 이제 통로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됐죠. 우리 역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통로. 오늘 말씀 8절을 주목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령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생명을 얻고 희망을 발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마음이 더 답답해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린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구원을 경험한 우리들, 우리로 인해서 주변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원하세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17세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빵세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빵세라는 이제 책 제목, 그게 이제 생각들이란 뜻이래요. 프랑스어로 빵세 하면 생각들. 이 파스칼이 굉장히 일찍 죽었어요. 39살 때 이제 죽었는데, 인생 이제 말기에 굉장히 성령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래서 한 수도원에서 이제 글을 썼습니다. 이제 책을 일부러 쓴 것이 아니라 단상들, 짤막짤막한 것들 한 900개를 썼어요. 이걸 이제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엮은 거예요. 그게 빵세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이제 심오한 그런 묵상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광대한 우주에서 보면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는 거예요. 보잘것없죠. 그런데 인간이 위대한 것은 생각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인간이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 것을 아는 것, 이 생각을 하는 것, 그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위대하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알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신앙이 요청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나약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 이걸 깨닫는 것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런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나약하고 꺾이기 쉽지만 그 생각을 하는 갈대인이, 그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목적이고 만물이 지향하는 중심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자는 모든 사물의 이유를 알 수 있다고 갈파했습니다. 갈대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바른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할 줄 아는 그런 갈대인,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작과 과정 그리고 마무리를 가장 아름답고 또 귀하게 이끌고 이루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비록 한계가 있고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든 역사와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의 주와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또 사랑을 따라 성령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계속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령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선한 뜻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섬겼던 일이 중간에 여러 난관을 겪게 돼요. 실망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하신 일, 육체로 마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